지난 신명기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초막절 가운데 우리 인생의 추수의 열매를 풍성히 원하시고 또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도피성은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4번이나 거론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왔고 민수기 35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고 또 여러분 지금 기억 절대 안 나시겠지만 봄에 민수기 35장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4번이나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예수님께 이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의 의미, 도피성의 속성, 이런 것은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속성을 더욱더 뚜렷이 하는 것이죠.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과 도피성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들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 모세가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4장 41절 43절에 보면 이미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이미 3군데의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도피성 3곳을 너희가 꼭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중요한 4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또 한번 한 목소리로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각 지파에게 주시죠. 그런데 각 땅을 지파에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파에게 주신 것을 3그룹으로 일단 나눠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3그룹으로 나눠서 거기서 가장 중심점에 이 도피성이 있게 해라. 그리고 길을 잘 닦아서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살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피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인 동기가 없음에도 살인자가 돼서 보복 살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아무런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고 또 나같이 이 정도 선하게 사는데 나에게 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그런 게 아니지. 우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만들어 놓은 세상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이 살림에 들어가서 도끼를 가지고 벌목하고 찍게 됐는데 이 도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아주 지금 현대사회의 과실, 치사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누구 죽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또 이 사람이 혹시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것입니까? 죽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나무를 베려고 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빠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됐을 때 피살자의 가족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죽인 원인에 대해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큰, 지금과 같은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인간으로 보면 엄청난 재앙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가 의도치도 않은 재앙이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재앙이 오면 다 어떤 의도나 잘못된 가운데 올 것 같지만 내가 당하는 순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공경과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런 의도치 않은 재앙이 왔을 때 피할 길을,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도피성의 의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다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고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목숨을 다 바치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실은 다들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아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위험 가운데서 돌팔매를 던져서 그 골리앗을 무찌른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 큰 공신이죠. 그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시기심이 나오니까 결국은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이곳저곳에서 숨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한 산의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밀고하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은 이제 됐구나,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완벽하게 생겼구나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하지요.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자, 이제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사울 왕이 생각했죠. 그러나 다급한 전갈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바로 지금 침공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그냥 불이 나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 이렇게 졌어요.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마누곳은 분리와 분할,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나를 분리시키셔서 사울 왕의 그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도피성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인을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의도치도 않게 하는 상황, 내가 의도치도 않은 재앙들, 공경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예비한다는 사인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미리 거기 가서 꼭 도피성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억울하게 죽으니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자꾸 그렇게 몰려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나에게 이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구나. 그렇게 몰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 길로 안 갑니다. 내 고집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 가운데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보니까 내가 안 옮기니까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해놓으시고 나의 인생에서 모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고 또 몇몇 분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분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에는 유학을 이렇게 와서 요새 한국이 뜨니까 뭐 한국어를 공부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국으로 모르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냥 여러분은 인생을 단순히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험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성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전달하시기 위함이죠.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살인했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도착하기 전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세 구분으로 나눈 다음에 어디서든지 다 똑같이 올 수 있게끔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을 지정해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아주 잘 닦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인자가 도망가기 좋도록 길 닦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는 살인자는 아니어도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죠. 완전히 닦아놓으셨어요. 이 복음 누구든지 듣도록 닦아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없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까지 한 이스라엘 그 사람 한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살인을 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이끄셔서 길을 닦아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피성 만든 이유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살인자 아니에요. 잘 제사 드리는 동생이 식이 나서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만월이 따진 한 인간 아닙니까? 당연히 가인에 대해서 보호하고 싶지 않으신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조차도 그냥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가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진이 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다릴지 몰라도 여러분, 지진의 종류가 수만 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45도로 30도로 20도로 무슨 파가 어쩌고 접촉고, 여러분 무슨 매뉴얼을 가져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지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땅이 갈라지고 산이 쓰러지고 바다가 솟구쳐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죽음까지도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인생에 의해서 무서워하고 휘둘리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센 풍파에서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놀라운 시를 짓게 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여러분 눈수술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눈수술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상관없어 이러지 마세요. 백내장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살게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백내장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살짝 이게 아주 심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약간의 치매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20살 사시는데 치매 없이 살라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조금 생깁니다. 다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수술 받았을 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눈이 여러분 얼마나 미세한 겁니까? 그 보호함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얼마나 깜짝거리시는지, 만약에 화면을 크게 올리면 정신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서도 가장 보호하시, 그거를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관해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정도 기온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죠. 그러나 이스라엘 중근동의 사막 지역에 가면 이 말이 얼마나 진짜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이번 여름, 한국의 이런 여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막에 풀 한 폭이 없는 데 가서 여러분 몇 시간 있어 보세요. 그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그 사막에 그늘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그 사막에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몸이 그냥 영상 5도에서도 동사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요새 같은 때가 날씨가 좋으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몸이 이 온도를 다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결정적인 보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우리가 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도피성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보여주셔서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요단 동편에 모세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미 도피성을 세워놓으셔서 얘기하시고, 또 여기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또 세워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꼭 지켜라, 이 도피성의 이 내 명령을 꼭 지켜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도피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살인자를 보호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 살인이 과실치사로 죽였는데 막 죽이기 시작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죠. 살인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또 그 원래 과실치사자의 가족들은 만약에 그 보복을 당해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인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그 사회에 어려움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이 공동체는 스스로 큰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냥 법이나 질서나 뭐 이런 걸로 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우선적인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 어렵습니까?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 절대 참을 수 없지. 내 자식이 당해? 절대 참을 수 없지. 바로 칼을 뽑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나를 위해서 지켜주지 않아? 나는 내 나라를 버려야 돼. 사랑이 없는 거죠. 경쟁만 남아있는 거죠. 서로 치고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 공동체 전체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까? 다른 것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랑하는 사회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회는 어떠한 아픔도 같이 치료함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회는 같이 힘을 합해서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결국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고, 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면 내 조그만 권력도 빼앗기기 싫어하고 내 조그만 돈도 빼앗기기 시작하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점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점점 못 견디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를 뒤집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온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요새 흑인 총격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모든 피해는 또 누가 받습니까? 최근에도 한 쇼핑몰, 미국의 쇼핑몰에서 4명이 뭐 어저께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쇼핑몰을 마음대로 못 가는 사회,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사회, 누가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청년, 예수님 믿지도 않는 청년이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을 때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자꾸 바꿔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발휘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자꾸 직장에서 얘기하는 게 믿음의 발휘입니까? 내가 그것을 대고 사람들에게 자꾸 충고하는 게 믿음의 발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며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도피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인자들이 다 도피성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게 고의로 죽인 거고 미움 가지고 죽인 건지 아니면 이 도끼자루처럼 이 과실치사로 한 건지를 구분해 내야죠.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악한 사람들은 그 제도를 파고 들어갑니다. 이 죄성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제도도 다 파고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수십 번 번했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다 파고 들어갑니다. 놀랍게 파고 들어갑니다. 학원들이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이렇게 바꾸면 딴 길이 또 저기 있고 저렇게 바꾸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고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파고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확실한 도피성이 되지만 만약에 미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이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면 절대로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은 사람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는 것, 그 시간을 유보하고 판단할 길을 주는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형을 언도하고 최근에는 아직 이 집행한 적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실수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늦게 집행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가 있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살인한 사람이면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혼란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살인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상황은 더 큰 살인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기만 하면 죽여도 도피성으로 뛰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없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끝까지 오기를 바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 이것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한 사랑이죠. 여러분, 최근에 유명 정치인의 사위이자 검찰의 부장검사 한 사람이 지금 조사받고 있고 큰 공경에 처해 있지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 당하고 있습니까? 친한 친구 얘기예요.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 사랑 가운데서 부리고 뭐고 할 거 없이 봐주고 또 자기도 혜택을 입고.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을 친구에게 베풀면 자기도 망하고 친구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면 자녀들이 크게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공의를 갖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고 기준이 없는 도움은 그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공의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공의를 발휘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어떤 분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인한 자만큼 죄인인데, 또 우리는 공의가 적용되면 도피성에조차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이 죄사함이 있는 것인가? 이 종합적인 네 가지를 다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공의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이것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나은 도피성입니다. 어떤 도피성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도피성이요, 모든 문제와 죄성을 해결해주는 강력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난처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크로스로 만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크로스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의 의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귀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의 9.11 테러가 일어났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비행기 2대가 들이받아서 그 빌딩들,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 또 한 대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방부 펜타곤에 떨어졌습니다. 이 펜타곤에 떨어져서 또 많은 희생을 냈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온몸에 불이 붙었다가 살아난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바로 그 사람 30m 옆에 떨어진 거예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39번 수술을 받고 겨우 회복되고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앰뷸런스로 병원을 가는데 한 여직원이 옆에서 계속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옆에서 외워서 말씀으로 주면서 계속 힘내세요, 힘내세요 라고 읽어줬다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과 싸우면서 그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앰뷸런스의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주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피할 길 대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